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열왕기의 관점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점은 열왕기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뚫고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라는 신 외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진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관점은 1700년대까지만 해도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일신 개념은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매우 최근의 개념이고 기독교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성경을 제대로 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그 인문학의 발달로 성경을 원문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유일신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오래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해왔는데 주변 세계가 다 이것도 신이라고 하고 이것도 능력 있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것도 신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함정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신이 진짜다라고 증명할 수 있었던 이유, 신존재 증명은 자기의 이 민족의 신이 이 민족이 이 민족과 전쟁을 했는데 이 신이 이긴 거예요. 이 나라가 이겼을 때 이제 이 신이 이긴 거죠. 그럼 이제 이 신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신 밑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개념, 그 고대의 어떤 신의 이런 그 하이라키, 이 신의 그게 생기는 서열이 생기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우리 신은 작다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들의 신의 개념으로는 자기의 신 여호와는 매우 연약한 신이었죠.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긴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신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비록 전쟁에서 패한다 할지라도, 약속이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것이 이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병을 주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이 역사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며,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생명이 없는 우상일 뿐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왕기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존귀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관점은 아람에는 아람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런 신이 있지만 아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신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한 신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람의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이 무엇인가 했다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고는 설명이 도저히 안 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왔더니, 나아만은 그 요단강 작다고, 이스라엘 작다고 무시했는데 딱 가서 씻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아만이 그 7번 씻기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 우리 아람의 그 큰 강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초라한 그 개천 같은 그곳에서 나보고 몸을 씻으라고? 아니 그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 여호와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자존심 상했는데 딱 낫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완전히 깜짝 놀라서 변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람에 있을 때 아람의 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무엇인가를 하는구나. 이분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완전히 변해서 오늘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나아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애쓰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입속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반성이 들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진 것을 보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15절 하반절에 그 고백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는 진짜 맛보고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를 세우고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한 신이 마르둑이다, 느보다라고 말하지만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이사야서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그 당시의 성경에서도 나 야훼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나다 야훼다. 나다, 나 여호와다 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거 마르둑이 한 거 아니야. 그거 고레스가 한 거 아니야. 고레스 내가 세워서 내가 한 일이야. 사람들 머릿속에는 마르둑 그 고레스가 섬기는 신이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자기가 모든 군대, 말, 병거 다 끌고 엘리사 집 앞에 딱 섰을 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신의 높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높음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거대함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모양은 같지만 그 마음 자세는 완전히 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하게 요청해요. 자신을 종으로까지 표현하면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아람 왕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겸손하게 이제는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주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것을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게 돼요. 그래서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마음이 상하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뜻을 안 나아만이 대신에 흙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흙으로 토단을 쌓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바로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변한 거죠. 나아만은 당시 그 지역 전체에서 이름만 들어도 주변 국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피부만 아기처럼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전한 아기와 같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맡길 수 있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 공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람 왕이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그가 내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너무나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도 그 연약함들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의 허물이나 혹은 나를 정당화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진심,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정당화를 인정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을 율법화해서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법으로 전부 다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문제를 일으키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왜 문제가 됩니까? 엘리사가 지금이 그럴 때냐라는 말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엘리사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개척교회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듯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데 게하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그런 거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돈이나 밝히고 이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일제 시대 때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그 나라는 서양 선교사들을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그 치외 법권과 같은 그런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말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 통역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선교사는 열심히 말씀 전하는데 통역은 그 가면 이 외국 서양 선교사들의 그런 법적인 권리 이것을 자기들이 누린 거예요. 그래서 훔치기도 하고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아에서 소송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럼 외국인이 가가지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또 관아에서는 풀어주고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았어요. 그게 한국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통역들이 하는 일들이 뭐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 통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인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이 그럴 때냐 그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품에 순전함으로 아기와 같이 안겨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의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전에 2시간 우리 먼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교회를 움직이는 열정이 그 힘이 기도라고 하는 엔진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